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죠. 이 왕은 유다의 10번째 왕인데요. 이 우시아 왕이 세워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오늘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성경이 기록하기로 16살이라고 합니다. 이 16살 정도면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아마샤의 통치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보고 알 수 있는 정도의 나이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통치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이 우시아도 잘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처음에는 통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에돔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사를 이제 고용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손잡고 에돔과 전쟁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를 얘기하셨을 때 그 뜻에 따라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한 것이에요. 그렇게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자신의 군사만으로 에돔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 승리 이후에 아마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깊이 있게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전쟁인데 마치 내가 잘해서 그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아마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렇듯이 지금 주어진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이 아마샤는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에서 왕으로 세워진 우시아는 이런 아버지의 과정과 흐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교만과 그에 따른 결과를 그가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는 아버지의 그 성공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통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시아를 도우셔서 무려 52년이나, 굉장히 긴 시간이고 유다 왕의 역사들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을 우시아에게 이제 허락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시아를 도우셔서 그에게 또한 형통함의 복을 이제 축복으로 주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 형통함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는 블레셋과의 관계였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히는 강력한 대적이었는데요. 그런 블레셋의 5개의 도시 중에 가드와 아스돗, 이 2개의 도시를 하나님이 통째로 우시아 왕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는 한편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 왕에게 또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요. 이만큼 강력해진 우시아의 명성이었기에 그 명성이 저 땅 끝 애굽의 변방까지 퍼지게 되는 그런 굉장한 형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2개의 도시를 차지할 만큼의 힘, 그리고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는 그 재물, 그리고 그 힘과 재물에 대해서 퍼져가는 그 명성까지, 사실 이렇게 힘과 재물과 이 명성은 우리들이 노력해서 가장 얻기 원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애써서 얻기 원하는 것들이 이 힘과 재물과 이 명성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역대하, 이 역대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 그것이 문제죠. 나와 내 가족이 억울한 일을 혹시라도 당하게 되면 그때 어떤가요? 다시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그와 관련된 지식을 공부하고 쌓아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어떤가요?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사회적인 제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물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만 정말로 의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뭔가를 쌓아가려고 하는 그 흐름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랍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주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잘 사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복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고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시아에게 주어졌던 형통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에게 자연스럽게 형통이라는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섰다면요, 이제는 나의 삶을 스스로 형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앞설 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힘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나만의 재물을 쌓으려고 하기보다, 나만의 성읍을 쌓아서, 나만의 성벽을 쌓아서 나에게 있는 가족과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그런 노력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5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바로 말씀이에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의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스가랴라는 그 영적인 멘토가 존재했어요. 우시아는 스가랴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방법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매주마다 들려지는 말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그 말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삶을 살아가기 정말 원한다면, 그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
매주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과 매주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비로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오늘 우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그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형통의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한 그 순종의 은혜, 그 순종함으로 인한 그 형통의 은혜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삶이 이제 우리 안에서 결정이 됐어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겠구나. 매주 주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되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시아가 듣지 못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만 듣고 내일 듣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요, 내일,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에 돌아오는 그 주일, 그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계속해서 깨달아져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 끝까지 유지되면서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시아는 그런 삶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그때는 어떨까요? 당연히 그 결과가 반전되겠죠.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말년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 순종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말년에는 결국 그의 아버지와 같이 교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 계시된 말씀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결말을 미리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사실은 바로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이 우시아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바로 현재, 오늘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은 우시아가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잘 아셨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뒤에 있을 일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시아도 마찬가지죠.
뒤에 내일 볼 말씀 가운데서는 불순종을 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그가 어떤 순종을 보이느냐, 오늘 그가 어떤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그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오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연약한 마음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걱정이 미리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가요? 이제 오늘 월요일이 시작됐는데 이제 월요일에 뭐 누군가 약속을 잡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활동을 이제 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계산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에 내가 너무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이번 한 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조절을 해야겠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전적으로 헌신하고 열심을 쏟고 이러면 내가 소진해 버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적당히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는 것이 끝까지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당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섬기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이런 미리 걱정하는, 미리 눌리는, 미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그런 생각의 흐름을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엎어질 거예요. 오늘 순종했지만 내일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실수하겠지만 다시 회복돼서 오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내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겠나요? 오시아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결국 교만의 길을 걸었다고 하여서 우리도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서 살다가 나도 저렇게 교만의 길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것을 미리 걱정하면서 마음 졸이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하루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순종을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겸손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 하루의 시작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묵상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시아와 같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찾으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찾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진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내일 말씀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고 다음 주에도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순종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살아가면서 불순종할 것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교만해질 것을 미리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